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할 때는 좀 웃으면서 기쁜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누는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기원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처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고통과 죄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모르고는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모르고는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새벽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큰 유익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역사 중에 중요한 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세상 가운데 죄가 온 세상을 덮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만드셨던 그 세상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이 멸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 가운데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물이 터져서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졌을 때에 방주에 들어갔던 생물들만 유일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가득했던 물이 빠지고 육지가 드러났을 때에 방주에 들어갔던 그들이 모두 다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언약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요,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홍수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경고하셨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조건을 거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모든 생물이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무지개 언약을 주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무지개 언약은 인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에서 시작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구분할 때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는 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다 이런 말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던 처음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에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은 또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인류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졌을까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죄의 심판 이후에 그들은 죄와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요, 아니요. 성경은 홍수 위에도 여전히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여전히 악함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주의 언약은 인간의 순종이나 성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단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바르게 살기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을 믿어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태어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을 하지도 못하고요.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가족으로 받아주겠다. 내가 말썽 안 부리면 출생신고를 해주겠다. 내가 이것을 해야 네 부모가 되어주겠다. 아니잖아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부모의 결단으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노아 이후에 무지의 언약이 이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결단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로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서 출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이런 감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청소년 시절의 신앙을 떠났고 마약과 폭력 문제로 여러 차례 경찰서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이 사고를 쳤습니다. 데리러 오시기로 합니다. 목사님이 그날 밤에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는 나도 지쳤다. 더 이상 아들 때문에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내 방이 그대로 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요, 차 안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신앙으로 돌아왔고요,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은혜를 시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멸망받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멸망의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방이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무지개 언약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은 인간이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내가 보고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해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인간을 위한 기억의 장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가 지켜야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인간은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무게를 인간의 기억 위에 올려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약속은요, 언제나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는 약속은 언제나 같기에 그 약속은 온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힘이 능력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말합니다. 너는 잊어도 된다. 그러나 나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혹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고온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시편 105편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이고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는요 반지를 교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반지를 보면서 서로 약속을 잘 지키라고 주는 거겠지. 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감정이 식을 때가 있고요. 다툴 때가 있고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반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니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언약에 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반지는 서로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붙잡는 장치입니다. 무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것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약은 지금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무지개 언약을 주셨을까요? 세 번째는요. 무지개 언약은 모든 생물에게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홍수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 땅이 다시는 이전처럼 홍수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하면 그 뒤에 그 사건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고 나면요. 그 물만 봐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죠. 트라우마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홍수에 의해 모든 생물들이 비가 내리는 것만 봐도 또다시 홍수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거죠. 걱정, 근심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모든 생물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표로 무지개를 주셨죠. 지금도 여전히 비가 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가 하늘에 걸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물로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물로 심판이 되었지만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류를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은 자신이 십자가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은요 이미 무지개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지개를 영어로는요 레인보우다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케셋이라고 합니다. 케셋이라고 하는 말은 활입니다. 활. 전쟁에 있어서는 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활을 걸어 놓으셨다 그런 겁니다. 활은 전쟁의 도구인데요. 이 전쟁의 도구를 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활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땅에 쏟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활의 방향이 땅을 향하고 있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의미를 그 속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저주의 하사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지개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또 평안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에는요, 목숨이 담보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사람과 언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온 인류에게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되면 다 우산을 쓰시잖아요. 우산을 쓴다고 해서 내리던 비가 멈출까요? 비는 여전히 내립니다. 바람도 계속 붑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비는 내리지만 우산을 쓰고 있는 나는 비를 맞지 않는다는 거죠. 비는 우산이 맞고 나는 보호를 받습니다. 우산이 없다면 비는 고산에 내가 맞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심판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심판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심판이 이미 지나간 사람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용서를 받을 사람은 아니다.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던 그가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에 교도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의 마음속에 한 문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지만 나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다. 그는 감방에 돌아와 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어형 선고를 받았던 그가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형이 감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가 신약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죄가 아니었다. 그러나 심판은 이미 끝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무지개는 홍수가 끝났음을 말해주는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표시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안제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상황들을 보여주셨는데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지개 언약의 십자가가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요, 밝은 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와 구름 사이에 나타납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 먹구름이 있을까요? 실패와 눈물과 후회가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름 너머에서 이미 은혜의 표시를 걸어두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판은 이미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신다. 오늘도 우리는 무지개 아래에 서 있는 은혜의 사람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